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2절.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 한 절 가지고 우리의 소망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요. 삶의 여유가 있고요. 풍족한 삶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서 우리 미국 사회에 진출하는 것, 다 열거해서 말하기가 힘들겠죠. 각 나라마다 다르겠지만요. 또 민족적인 염원을 가지고 소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이슬람 성전 산에 있는 그곳에다 제3성전을 짓는 소망을 가지고 그 범아랍권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요. 오직 모세오경과 시편, 잠언, 선지서들을 읽고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우리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 생명나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편협된 그 유대 사상에 갇혀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민족적으로 마음들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또 물리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전쟁을 벌여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고통당하고 죽고 있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한 가지 소망은 제약으로 인한 그런 살인, 부패, 불평등이 없는 그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헬라어 이유는 없다란 뜻이고요. 토피아는 장소란 뜻으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장소이죠. 그래서 유토피아는 현실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그 하늘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도요. 인간이 뻔히 열매를 따먹을 것을 아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에덴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셔서 그 열매를 맺고 제가 세상에 들어와 고통 속에 살게 하는지 그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게 하는 그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 우리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두 나무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용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첫 인간 그 아담과 맺은 언약과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오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에덴에 두셨는가요? 우리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창조물인 인간과의 구별하는 경계선을 말하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다스리는 권리를 주셨지만요. 언약을 어길 때는 죽음이라고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그 하와를 유혹하면서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 사단은 대적자 혹은 유혹자란 뜻이죠. 또 사단의 또 다른 이름 디아블로스는요, 정말 나누다, 참소하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바알세불, 마귀, 벨리알,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뱀, 옛뱀, 미혹의 영, 많은 이름들이 모두 사탄을 지칭하는데 그 인간에게 신과 같아지는 방법을 지금도 제시해 주고요,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1장 6절 7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하나님만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욥에게 엄청난 고난과 그 환난을 주어도요, 생명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악의 지식 나무를 취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원문에는 우리와 같이 되었다가 이렇게 써 있지 않고요, 그것으로부터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은 뱀이 말한 대로요, 아담과 하와가 신과 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과 그 구별되는 그 경계선을 침범하자 육신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인 죽음이 들어와 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즉 에덴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불순종 그 언약을 깬 죄로 인해서 사단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 중에 잉태되었다고 말하는데 불신자나 교회를 다니며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요,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정말 절규하다가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 죄의 법에 묶여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나무의 열매는요, 모든 세상신 우리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자유의 의지를 사용해서 따서 먹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 마귀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다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간은 모두 그 마귀 아비의 그 욕심이 이 마음 안에 들어와 스스로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이 돼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 선악 지식의 나무가 되었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이생의 자랑을 행하면서
우리 마지막에는 그 불순종의 결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는요, 도덕적 지식뿐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판단하는 지식으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탐하여 먹었다는 것은 인간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 이 하나님의 그 생명 지식을 따르지 않고 인간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간다는 뜻이고요. 그 신의 자리에 앉았다는 의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어도요, 우리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시편 8편 5절에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야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 원어 성경에는요, 그 천사 대신 엘로힘을 사용해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를 그 에덴 동산에 둔 것은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항상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뜻입니다.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우리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가진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나무는 점점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왕이 되십니다. 아직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이 선악 지식나무를 붙들고요,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이 된 줄 모르고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올 것을 아시면서 왜 허락하셨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으셔서 그 만드신 섭리 안에서 한치도 오차 없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은요,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그것을 사용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요, 불순종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우리 동식물처럼 그 내재된 섭리 안에서 인도하시거나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인간과 자유롭게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빼앗는다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속성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고요, 죽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 성경은 죽음 안에 보배 같은 생명을 담아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죽음 이후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징표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셨는데요, 우리 생명나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은 인간에게 주시는 영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담뿐 아니라 그의 후손 모두 신과 같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나무들이 되었고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 법에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들어와서 사망을 잡고요, 인간을 컨트롤하며 왕노릇하는 사단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것을 믿고 고백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죽음 안에 생명을 담아 생명이신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이루실 계획을요, 하나님은 이미 세워놓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생명나무는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줄까요? 우리 생명나무는 창세기부터 잠언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모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이고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구원을 받아야 영생을 소유하고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토피아, 우리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는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관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성경에서 나무는 십자가 나무를 연상시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연결되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얻을 그 영생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수르 강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고통할 때 그 마라라는 샘터를 만났는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해서 모세를 원망할 때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나옵니다. 전반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쓴물을 마시고 고통했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 예수가 단물이 되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7장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 가시나무를 뿌리로부터 잘라 껍질을 다 벗기고요. 말려서 만든 그 지팡이 죽은 나무입니다. 근데 거기서 싹이 났다는 것은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우리 막대기 둘은 나무 십자가를 나타내며 그 십자가 세로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사람에게 내려옴을 말하고요. 나무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우리 가로로 그 이웃과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성경은 계속 막대기 나무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키면서 그 십자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가 됨을 강조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했죠. 그러나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은 자는 반드시 살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즉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나무 열매를 먹고 그 내재된 죄로 인해서 그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는 인간이 우리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 죄인의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의 저주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동산에 두루도는 불칼 그 하얀 검을 두어서 막으셨어요. 우리 불칼은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그 십자가에서의 정과 욕심이 죽고 그 자아가 죽을 때 우리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돼서 그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을까요? 이 성경 말씀은 불칼처럼 마음을 찌르고요. 도려내는 것이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외면하면서 우리 교회 생활 즉 봉사, 전도, 헌금, 기도로 대체하려 하는데요. 하나님은 매일 성실하게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 정말 교회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하다가 우리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네 번째는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소원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소망의 히브리어 토에레트는요, 넓은 의의 희망과 기대를 말하고요. 소원은 타바, 개인적인 욕망, 갈망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동물과 틀린 점은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인데요. 살아갈 소망이 없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이 육신적이고 개인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망인가? 하나님을 모르고요,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육신적인 개인의 그 소망, 소원을 이루려고 정말 온몸을 불사르듯이 올인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도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원하는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체가 되거나 그러면 참 마음이 상합니다. 집에 은행 모기지만 다 갚아서 집이 온전히 내 것이 되면 손이 없겠다고 말해도요, 그 소원이 이루어져도 또 다른 소원이 생깁니다. 이 소원이 없는 날이 왔다는 것은요, 죽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소망과 소원이 비슷한 것 같아도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 자신이냐에 따라서 사실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문제들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아멘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신을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그 선악 지식의 나무가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을 내서 정말 나는 그들과 달리 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 생명에 가실 말씀을 매일 먹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은 참 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실망과 기다리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각 삶을 천천히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과 같은 고통과 그 환난의 시간은 우리를 그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를 더욱 찾게 되고요, 그 인도되는 그 시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인내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가시를 먹고 영으로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영생을 받아 우리의 마지막 날 천국에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생명나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